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는 가정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하고 뭐 한다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입에 닳도록 그렇게 많이 고백해도 전혀 듣기 싫지 않은 그런 말이고요. 그 복이 그대로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복된 말 하면 나도 복을 받습니다. 나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지요.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답니다. 아니, 나를 심판하신답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시험하리라.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고하는 말이 된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내가 한 말을 내가 그대로 듣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할 수 없고 바뀌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치 않고 변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역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역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그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소리 없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어제 있던 역사가 그것으로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또 그런 역사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은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들은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우리가 하다 보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는 많이 선진화된 것 같으죠?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가, 정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렇습니까? 저희 어릴 때부터 한 40여 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역사를 배울 때마다 반복하면서 들었던 말은 뭐냐면,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못 된 것은 당파 싸움 때문이다. 여러분, 당파 싸움이 뭔지 아세요? 난 당파 싸움이 여론, 지금 우리가 이제 여당과 야당, 요즘에는 그거 제대로 알지만 예전에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노론, 뭐 너와 나 이렇게 계속 싸운다. 서로 물고 뜯는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서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 너무 아쉽다. 그래서 그걸 역사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한스럽게 했는데, 칠판을 막 이렇게 옛날에 이제 막대기들 가지고 있었잖아요. 회초리로 탁 치면서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열변을 토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그대로 잘 펴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고 오늘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내게 오늘 말씀하신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굴뚝 청소하다가 한 사람은 껌정이 묻고 또 한 사람 안 묻었을 때 누가 먼저 얼굴 씻는다고 했죠? 네? 얼굴 묻은 사람 안 묻은 사람?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보잖아요. 근데 상대방 얼굴을 보기 때문에, 상대방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 깨끗하네, 지 얼굴 더러운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얼굴이 더러운 걸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얼굴이 내게 말해주는 말을 듣는 것이죠. 아, 네 얼굴도 더럽겠구나, 빨리 가 세수해라.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 가서 세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무슨 말인가를 귀를 기울일 때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들리고 영으로도 들리고 그리고 심정으로도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오늘 제 이불도에 선포되는 그 말씀 위에 또 다른 것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어떻다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혼을 두드리고 심정을 두드리고 폐부를 후벼 파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겠구나. 그걸 은혜 받았다고요. 오늘 설교 굉장히 재밌었네. 기뻤었네. 즐거웠네. 이게 은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그게 은혜지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이 일은 더 힘써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앞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아요. 역사를 보면 내 장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강낭콩 심으면 너무 잘 알죠.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미 나와 있는 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엉뚱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손해다 아니면 이익이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생각되셔요? 손해다, 이익이다.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나는 손해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아서 그렇지. 살 수만 있으면,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헌신할 수 있으면, 못하니까 그렇지, 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드릴 믿음이 없어 그렇지, 드릴 수만 있다면 그만큼이 내게 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우리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도 시험 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주님 뜻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실제로 그러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핀대로 1절 한번 보세요. 가능하면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사실 오늘 말씀을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뭐하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뭐하래요? 듣고 귀를 기울이랍니다. 누구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렇게 할까요? 잔소리 같으면, 쓸데없는 소리 같으면, 들으나 마나한 소리 같으면, 들어서 유익하지 않을 소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유익하니까, 들을 필요성이 있으니까, 또 들어야만 되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은 지금 이루어진 역사를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 여러분, 역사를 펴놓고 나는 그때는 그러면 안 됐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시는데 10절로 가서 보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뭐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이한 일들을, 내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뭐 했다? 잊었다.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한
그 고생의 역사를 우리가 아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부모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져 가고 또 몰골은 예전보다 훨씬 더 예뻐집니까? 아니면 덜 예뻐집니까? 젊을 때가 예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가장 예쁜 때가 언제냐면 오늘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으라고 할 때는 열심히 잘 찍으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아유 나 나이 들어서 지금 싫어서 아닌데 내일보다 오늘 찍는 게 훨씬 유익인데 제가 보니까 1년 전, 2년 전 사진하고 지금하고 비추어봐도 그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하루 더 늙기 전에 오늘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내일 한 달 지나서 그거 보셔요. 아, 찍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대요. 17절 보시면요.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며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셔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언제 모습이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행할 때 물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필요한 걸 예비하셨더라고요. 물 낼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원망한 거예요. 뭐 없어서? 믿음 없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미리 앞서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 그것이 은혜가 되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셨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그때 우리가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때 참기를 참 잘했다. 그때 믿기를 참 잘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참 잘했다. 주님 손에 의지하기를 진짜 잘했다. 이 고백할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주님 말씀하시는데 유구무원이더라. 이분 있으되 할 말이 없더라. 이러면 그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뭐해서? 계속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패할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우리 스스로는 벅차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주시니까, 붙들어 주시니까 오늘 하루를 또 지나갑니다. 그래, 이제는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잘못된 것은 바로 그때그때 고치고 이 부분이 아니다 싶을 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오늘 10절 보면 뭐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20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이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새롭게 행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18절 이하도 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뭐 했대요? 시험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야죠. 근데 내가 거꾸로 하나님을 시험하겠다고 하나님이 한번 하시나 보자. 내 기도 응답하시나 한번 보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잖아요. 죽은 것도 살게 하시잖아요. 아무것도는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질서가 생기고 모든 만물이 제자리를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그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심중에 시험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말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에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겠느냐? 그건 내 기준입니다. 내 능력의 범주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항상 하나님은 내 능력과 내 생각을 초월하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같지 않다. 성경에서 이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의 강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시답니다. 믿는 분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용을 써봐도 힘 써봐도 내 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해서 봐요. 내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껐덕거리는 거예요. 코끼리 등에 개미가 올라탔는데 코끼리가 개미한테 야, 귀찮으니까 좀 내려가라. 그랬더니 개미가 뭐냐, 까불지 마. 한 번만 더 내가 밟아 죽일게요. 아무리 그래본들 개미가 밟는다고 코끼리가 죽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고 결국은 뭐가 돼요? 아, 이 모든 것이 믿음 없음 때문이구나, 불신앙이구나. 이것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게 여긴 그 일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의 그런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포기했던 기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 여기던 그것 주님 앞에 맡기고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18절 이하 계속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또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가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루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하나님, 여기까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거거든요. 여기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네셀은 고사하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 해주니까 이것도 못하겠죠? 또 다른 것. 또 하나니까 또 다른 것. 또 하나니까 또 다른 것.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요, 감사로 모아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가 한번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고백은요, 한두 가지가 다 자기 식대로 말합니다. 자기 수준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그 속에 하나님도 안 계신 거. 근데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해요. 그래도 내가 구원받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렸고 그랬으면 뭐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살 때가 됐는데 어느 때까지 계속 이 짓만 계속하고 있겠냐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이것까지라도 어떻게 이제부터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심이
함께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제 터닝 포인트, 영어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예배를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든 좀 자기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모양 그대로 있다 보면요, 발전이 없고 새로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가 3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행한 짓은 멸망마다 바탕한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처음으로 후임을 한번 제가 혼낸 적이 있습니다. 후임을 딱 해서 혼내니까 다들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다들 눈이 막 이렇게 동그래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후임들한테 혼내는 이런 걸 아무도 본 적은 제가 그렇게 혼내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참다 안 되겠어서 혼낼 때 그 모습 보고 다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의아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참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되 어떻게 하셔요? 이유를 22절에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믿음 없더라.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 믿음이 없더라.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지요. 믿음은 뭐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삶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 없으니까 자꾸만 내 말해요. 내 생각을 말합니다. 내 뜻을 앞세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응답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응답하실 필요도 없고 도우실 이유도 없겠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역시 또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고기를 티끌같이 내려서 저 욕심대로 또 다 주십니다. 어느 때 보면 우리 주님은 진짜 인생이 아니시구나. 우리 같으면 배알 꼴려서라도 그렇게 못할 텐데 우리 식으로,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못할 일을 주님은 하셔요. 속으시고 또 속으시고 알면서도 다 속아주시잖아요. 참아주시잖아요. 견뎌주시잖아요. 그러려니 하시잖아요.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뭐라 했는데, 아니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할 수 있으랴? 고기를 줄 수 있으랴? 에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 일이 있을 수 있으랴? 근데 사람이 한 그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보란듯이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했던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시지. 축복하고도 말고지. 그 일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주님이시니까 하시지. 내가 못한다고 여기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루실 수 있겠지. 이 믿음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 됩니다. 주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루셨다. 그 역사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 하면서도 목사님들 대화나누다가 어쩌다 이제 막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전에 어떤 이제 후배 목사 저번에, 목사님 혹 전문이시네요. 왜 그 말했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기 이제 손에 혹 났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장로님 같은 몇 년 전에 또 여기 똑같은 위치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경험이 있으니까 장로님, 그래서 제가 간증하면서 말씀드려요. 이래 했는데 제가 고쳤죠. 지방에 또 어떤 목사님이 또 그랬을 때 또 그래서 똑같이 또 치료되고 고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이게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간증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아, 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주님이 또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꼭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내게 복이 되지는 않는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이루어 때를 써도 안 돼.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탄식하심으로 내 기도를 바꾸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내 욕심대로 이뤘다는 건 뭐냐면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정욕대로, 자기 불신앙대로 그대로 끝까지 고집했다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야 되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 없는 결과는 결국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30절 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안 주신 맛도 못한, 안 먹은 맛도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신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축복이 임합니다.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 어느 만큼 좋게 하실까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하는 시편 126편 1절에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유다로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꿈꾸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니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간증하는 그런 소리들 한번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다들 그런 수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끝까지 그래도 믿음 버리지 않고 매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못한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로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엎드려졌다고 강하다고 큰소리치고 아직 청년이라고 젊다고 목에 힘주다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니까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엎드려졌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속에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또 약하십니다. 왜요? 사랑이시라니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지. 이 연약함과 부족함 가지고 또다시 돌이켜 회개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2절에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지 않다가 33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이 되고 말더라. 어느 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될 때 그렇답니다. 여러분 사는 것처럼 사시기 바라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진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은을 사랑함이 또한 금을 사랑함이 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족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만족함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근데 누구 볼 때 만족함이 있대요?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부르던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그 찬송이 삶으로 그대로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나오는 CCM 찬송이든 여러 노래들은 그냥 그 만들어진 그런 이제 어떤 이제 배경을 모르고 들을 때 하고, 찬송이든 CCM 노래든 다 그걸 지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짓는가를 알고 들을 때 굉장한 은혜가 되더라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결정체가 만들어졌구나. 그렇구나.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막 나오게 돼요. 여러분 찬송을 볼 때도 밑에 해설이 붙은 찬송가를 가능한 보셔서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어떤 배경으로 지었나 그거 알고 이렇게 부르시면 굉장한 더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34절 35절 한 번 더 보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어느 때 기억했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심과 은혜 베푸심을 기억했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된 죄악된 그런 삶을 계속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고 감사를 감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합니다. 파렴치합니다. 뻔뻔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전혀 없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내팽개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다시 은혜와 자비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냥 고백하는 게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만만치 않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해보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길 걸어보셨나요? 그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겪어봤나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때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이루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0절 한번 봅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몇 번이냐. 거듭 계속해서 그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땠나 지금까지 계속 거듭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한 건 없나. 부모가 자식들 속썩일 때 말해도 안 듣고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들 때 하나도 안 되면 뭐라고 말해요? 야 이놈아 네 애미 불쌍하지도 않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진짜 아니 부모가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지은 죄가 있다고 자식한테 그렇게 해라 뭐 부모 좋자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좋은 길 가라고 축복받으라고 그렇게 이제 계속 말하는데도 자녀들이 안 들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속으로 어떤 생각 들어요? 야, 참 불쌍하다. 그 생각 들지 않아요? 누가 불쌍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모가 불쌍한 거지.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참 딱하시기도 하시다. 얼마나 그 하나님이 아쉬운 게 전혀 없으니 부족함이 없으신데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고자 하심이로다.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고난을 겪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시려고 그 다음에 계속 설명한 건데요.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제 그냥 건너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78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 앞에 보여진 거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복된 11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그대로 직행하기 원합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고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허물지고 죄악된 모습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그 모든 일들과 동일하게 우리 삶에 더 많은 죄악이 있고 불신앙이 있었고 패역함이 있었고